오늘 우리 주일 1부 때 구역공과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하려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어떤 키워드의 내용과도 지금 오늘 이 내용이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구역공과를 지금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역공과가 있으시면 보시고요. 혹시 전도사님 구역공과를 단톡방에다가 혹시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구역공과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공과는 제가 어디서 베끼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글을 씁니다. 잘 쓰는 글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서 힘 얻고 혼자서 이렇게 좀 묵상할 수 있는 거기에 좀 도움되고자 글을 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전이 아니라 진짜 실전은 언제입니까? 내 삶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와 말다툼하는 그때, 내 자녀 때문에 열받는 그 순간, 또 직장에서 내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사실은 실전이고, 그리고 진짜 예배는 그때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삶 속에 별 문제 없었을 때 예배 잘 드렸죠. 근데 도저히 사라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불신앙해서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과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주시던 거예요 하는 그런 갈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그게 사실은 진짜 예배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나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고 한데도 내 현실에 가보면 참 나는 믿음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구나.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래, 믿음 없는 나의 생각, 상처 많은 나의 이런 경험 가지고 내가 또 이걸 하려고 했네. 하나님 못 믿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와 똑같이 그런 내가 또 죽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구역 공과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가입니다. 제목은 피해야 할 것과 마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7절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어떤 논쟁, 싸움을 피하셔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게 되셨다. 이 이야기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아래까지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수가성, 여기서 이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죠.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두 가지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진짜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웠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시고 그 두 가지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 자꾸 이렇게 비교 구도로 가고 있죠.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세력이 더욱더 커지고 세례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싸움을 많이 싸우냐? 옳고 그름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왜 싸우죠? 내가 맞고 너가 틀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가 틀렸어. 그게 우리의 싸움의 내용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싸운 것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나의 억울함의 싸움입니다. 억울해요.
나 안 그랬는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닌데, 그게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는 거죠.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옳고 그름을 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훨씬 잘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 예수님 무조건 이깁니다. 예수님 무조건 옳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또 2절에도 지금 그들이 심지어 오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서 그 억울함을 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싸움은요, 승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고 싸워봤자 승자는 없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요, 그래 그렇다 치자.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시비를 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제 그거 갖고 막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을 하고 싸워봤자 사실 승자는 없습니다. 그냥 내 에너지 소모만 되고 감정 소모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싸움은 승자가 없는 이런 싸움입니다. 왜 승자가 없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랑 우리가 1대1로 떠서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기 정확히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마귀의 간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계라는 말은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뱀이 와서 하나님이 참으셨을 때 목을 팍 잡아갖고 그 뱀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뱀과 이렇게 막 뭐죠? 작은 뱀이야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런 아나콘다 이런 거는 못 싸우잖아요. 그 아마존 정글 이런 데 보면 이제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뱀이 삼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싸움이라는 것은 사단과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가 쥐락펴락하지 못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의 속임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사단의 마귀의 관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진짜로 예수님은 사단의 관계구나 그걸 파악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이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사단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듣기 싫다고 해서 사단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어떤 능력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혀서 사단이 이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고 또 불화전을 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활동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시면요, 이 마귀의 속임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일명 물타기. 물 탄다는 게 뭐죠? 본질을 자꾸 흐트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고 할 때 이렇게 가다 보면 소매치기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 뭐 프랑스 그 파리 역에 이렇게 내리면 어떤 이렇게 어린 소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서명 운동한다고 이렇게 막 그걸 들이대요.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첫 관광객들이 이제 와서 나에게 외국인이 말을 거니까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한 명이 이제 뒤에 옆으로 쓱 서가지고 손으로 가방에 자방자크를 내리고 이제 빼는 거죠. 소매치기 특징이 뭡니까? 우리 시선을 분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가는 것이죠. 마귀의 속임수는요, 우리 시선을 자꾸 분산시켜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현실과 싸우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해서 결국 뭘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아 갑니다.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은요, 죄를 짓게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항상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돌아와야 될 주석과도 같습니다. 제가 죄는 뭐죠라고 자꾸 말하는 것도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잡혀져 있지 않고 거기에서 조금만 삐딱해도 결국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그게 나의 이상한 신앙 색깔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 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신앙 색깔이 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자꾸 생각하죠? 뭔가 내가 잠을 못 자든지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나 보다, 내가 막 이상한 말하고 하면 사단이 공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증상만 보고 안 좋은 건 다 사단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단의 발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는 일이 뭐냐? 죄를 짓게 만드는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데, 그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누구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하나님 뭡니까 하고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신자인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삶이 잘 돌아가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후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사단은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면 인간은 그렇게 나약합니다. 머리를 알아도요, 모든 게 내 통제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합니다. 익숙함 달라고 하고 편안함 달라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력하시고 우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관계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모습입니다. 그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 관계 회복하고자 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옷으로 따지면 첫 번째 단추가 하나 채워진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됐으나, 아빠와 딸의 관계가 됐으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신뢰하지도 못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첫 번째 제대로 채워진 단추를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 나가시겠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동자가 흐려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자꾸 쉽게 이런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듣다 보니까 잠깐만 이렇게 이러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오직 예수, 뭐 하나님 나라, 성령 뭐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통치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내 자녀 삼을게. 그리고 자녀 삼았으면 이제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관계 누림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성령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시는 것이, 그렇죠? 공생애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천국이 전부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럼 뭘 자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이 아니라 사실은 현세에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 없었던 우리를 씨앗, 생명을 넣어서 씨앗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었어. 내가 그 가정에 심었고 이 시대에 심었고 그 가문에 내가 너를 심었어. 그래서 너를 자라게 해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서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내 삶 속에 만나는 모든 그 인간관계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의 싸움에 자꾸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거 싸움이에요, 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사단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100번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틀린 게 없는 상황을 가지고 내 에너지와 내 집중을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 이 상황에 갖다 놓게 해서 결국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고대 전쟁에서 불화살을 쓴 이유는 그 화살 끝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인 다음에 화살을 쏩니다. 그냥 화살과 불화살의 차이점이 뭐죠? 그냥 화살은 내게 화살이 꽂히면 아 하고 그냥 나 혼자 죽어요. 근데 불화살은요, 내가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내가 쓰러진 그곳에 불이 옮겨 붙어서 집이 다 탑니다. 연결된 집이 다 타버리겠죠. 불화살의 특징은 그 화살 맞은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번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꼭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을 봤을 때도 이게 내 감정으로 시작해서 생각, 내 삶, 관계 이렇게 번지게 만듭니다. 점점. 또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전체. 그러니까 나만 속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단에게 속고 내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뭔가 불안함에 사로잡히면 그 불안함에 사로잡힌 영향들이 직간접적으로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전염이 됩니다.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빨리 퍼지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 만났을 때 잘 됐다는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아니면 제 3자가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 이게 듣기가 재밌습니까? 저는 훨씬 후자가 듣기 재밌더라고요. 야 뭐야, 야 만나, 일단 만나. 야 걔가 그랬대. 그런 얘기가 훨씬 재밌죠. 불화살을 쏜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이겨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요. 예를 들면 제가 제 동생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깡패 한 대 맨날 맞고 다녀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와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싸움 잘하는 친구들 데리고 가서 그 깡패들을 반 죽여놓은 거예요. 너 다음부터 이렇게 근처만 가면 반 죽는다. 오줌을 찔끔 쌀도록 완전 반 죽여놨어. 그리고 동생한테 찾아가는 거죠. 동생아, 끝났어. 편하게 다녀. 그 깡패가 너 건들지도 못할 거야. 그럼 동생이 아멘 하고 이제 다니면 되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깡패랑 비슷한 실루엣만 봐도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혹시 근데 진짜로 그 깡패를 만약에 길에서 만나도 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그 깡패가 도망가서 쫄아야 되는데 혹시 날 또 때리면 어떡하지?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면 됩니까? 아 그래, 우리 형이 반 죽여놨지. 더 이상 내가 무서워할 필요 없구나. 오히려 그 깡패가 도망가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그 승리하신 개선 장군의 행렬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사단이 말로써 발악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결국 사단의 운명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뭐 종말이 어쩌고 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 악해져서 뭐 별의별 소리가 많이 있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 시나리오가 뭐예요? 결국 말세에 사단이 이기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이미 운명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안에 우리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인데 지금 자꾸 옛날 상처의 자리에 있으니 아 맞아, 그럴 필요 없지를 깨닫고 내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불신자는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불신자들은 사단의 소속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사단이 그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내 힘, 내 방법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계속되어지고 그것을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점집도 찾아가 보고 별의별 수를 써도 이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내 자녀에게, 나에게 보였던, 또 우리 부모님에게 보였던 그 영적 문제가 고스란히 또 보이게 되면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한테만큼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해달라고 나 그렇게 좋은 학원도 보내고 뭐 열심히 돈을 막 쳐발랐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나는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의 그 운명,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야만 합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사단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더 이상 사단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속지 말아야지.
맨날 속습니다. 사단에게 몇 번 속냐? 우리는 항상 속고 어쩌다가 안 속습니다. 오늘 내가 몇 번 안 속았느냐를 세는 게 더 빨라요.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지을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윤리적이고 사회 악을 행하고 다녀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죠. 지금 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불신을 저지르는 게 죄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에 대해 계속 오해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을 하셔놓고 이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 이상 너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를 할 때도 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을 아무리 신뢰한다 해도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을 잘 모르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법이라는 최소한의 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법적으로 나를 보호해. 이건 넘지 마. 너가 이 선을 넘으면 넌 넘어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클 거야. 이게 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관계가 그냥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딱 되는 순간요, 법은 없습니다.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훔쳐서 맛있는 거 사 먹은 적이 있거든요. 한 번도 절도죄로 체포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체포하십니까? 말해서 사기죄로 여러분들 고소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러나 법보다 사랑이 더 무섭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법만 안 어기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법만 안 어기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사랑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와서 더 잘해라고 나를 들볶습니다. 반 죽일 듯한 기세로 와서. 사랑은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법을 어기면 부모는 와서 오히려 변호사를 고용해서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막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 반 죽일 듯이 막 나를 혼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학원 빠지고 시험 못 보고 어른들한테 예의 없이 굴고 하면 막 엄청 혼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으로 잘했냐 못했냐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거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랑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너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면 알수록 우린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머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다 보니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 불만족이 때로는 도덕질로,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음란으로, 방종으로 그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진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규칙을 어기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것을 자꾸 깨달아 알면 결국 그게 회복되면 우리 삶에 그런 성령의 열매 또한도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이해가 안 돼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은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면 또 완전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죄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거짓말을 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단을 꺾고 흑암 결박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어떤 부분을 속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백날 천다고 꺾어봤자 저 사람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서 나를 공격하려 들 거예요. 쉬운 예로 요셉이 자기를 파는 형들을 아무리 흑암을 꺾는다 해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요셉을 바꿔내길 원해요. 그럼 요셉이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저 형들을 미워하는 그 억울한 상황을 가져다주는 사단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믿음을 빼앗아가구나. 나의 믿음 없음. 요백의 친구들이 와서 야, 하나님 저주해. 다 뺏어갔는데 아내가 그렇게 막 얘기했죠. 그게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도요, 예수님은요 무서워서 도망가신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데 이 돌로,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드세요. 그럼 예수님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죠. 내가 떡을 만들어 먹냐? 안 먹냐? 떡을 만들어서 내 능력을 입증하냐? 아니냐? 선택이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꼭 그런 선택을 주고 자기는 싹 빠져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들을 보세요. 거기에 사단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억울한 나와 해도 너무한 당신이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틀린 당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과의 싸움을 피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진짜 영적 싸움,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사단에 주는 그 시험에 응하지 마시고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하나님 불신하게 해서 결국 누가 하나님 노릇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합니다. 하와에게도 그렇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어려운 문제 딱 터져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이 상황 속에 평상시 때는 아유 주여 내 인생의 뭐 주인이시고 뭐 내 선한 목자시고 이런 고백 잘하지만 어떤 문제가 탁 터지잖아요. 그럼 그 순간 그것은 성경의 일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딱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단 우리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믿을 놈 없어. 결국 네가 해야지. 너 아니면 누가 해결해? 과거에 봐봐. 그 사람이 그 말만 너가 안 들었었어도 그래 지금부터라도 너가 주인 돼서 해. 넌 할 수 있어. 너가 제일 중요해. 그런 말이 되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대신에 누가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대적하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랍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7절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염려가 자꾸 드니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어떤 믿음이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날 돌봐요. 여러분 한 사람 구하려고 구약 성경 보십시오. 그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홍해 갈라졌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졌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수많은 전투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쳐서 나를 구해서 자녀 삼아 놓고, 심지어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줘서 2025년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어, 이제 네가 살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혼자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버겁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절망적인데도요,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형통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노예에 팔려가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노예에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편안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고, 형들이 믿고, 모든 이런 상황에 원망해서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요,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나 몰라 하고 도망갔더라도 그 도망간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나와 여러분 도망가는 그 자리에 같이 가고 계세요. 요나도 그 뱃속 깊은 곳까지 도망가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한테 먹혀서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코가 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가 끼면 아무리 내가 일로 가려고 해도 쭉 당기면 어떻게 해요? 코가 낀 방향으로 와야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코가 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여러분들 자녀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코가 껴 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자, 코가 껴 있네. 그러면 왜냐? 그 줄을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멀리 가봤자 어차피 하나님의 손바닥이에요. 코만 잘 껴 있는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너 누구 자냐? 하나님 자녀 맞지? 코 빠져 있구나. 결국 돌아올 거야. 먼 길로 가고 싶어? 그래. 그렇게라도 돌아온다면 엄마는 너 기도하고 응원할게. 왜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에 너무 이렇게 절망적이게 하지 마세요. 제가 누굴 닮아서 저나 불평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불안함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셨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자녀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 뱃속에서 났기 때문에 누굴 닮았겠습니까? 나야, 나. 고집 저렇게 센 거 말 안 듣는 거 나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탁 꺾어갖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나를 바꾸셨다면 내 자녀는 쉬운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알고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자녀를 볼 때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 감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구역 공고에 보면 1번에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정 안에서,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싸울 때 왜 내가 지금 싸우고 있지? 진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싸움의 자리를 피해서 내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어딘가? 두 번째 싸움입니까? 아니겠죠.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그 자리로 가야겠죠.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기쁜 게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내게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 그 기쁜 소식은 진리고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는 거짓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회하거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갔습니다. 오래 걸리도록 돌아갔죠. 왜 그럽니까? 여긴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는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선에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졌듯이 여기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이고요. 여기가 이제 유대인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혼혈 민족이 되고 또 종교도 혼합되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쟤네들은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혼합됐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유대의 남자가 말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그 갈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항상 피해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거 있죠. 내가 피하고 싶은 거.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들은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있죠. 내 아픔, 내 상처, 내 못난 것, 내 약점. 이런 것들이 후회로, 원망하고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굳은 살이 돼서. 근데 결국 이게 복음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내면의 벽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톡톡톡 하나님 건드리시거든요. 근데 이게 건드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치 풍랑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고, 처음엔 내 능력, 내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사마리아는 무엇인지.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있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참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참 살만할 텐데 라는 부분들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걸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이건 바울이 하는 말이죠. 바울이 쉽게 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 속에서는 안 되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감정이 내가 아는 것 같이 되지가 않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서 이게 싸우는데 누가 이긴대요? 죄가 이길 때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항상 나의 이런 죄성, 즉 체질이죠. 죄성 뭐겠습니까? 하나님 못 믿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어김없이 우리는 돌아갑니다. 이 죄성이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결국 내가 해봤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한계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꼭 이걸 대면하게 하십니다.
내 한계 앞에, 소망 없는 현실 앞에 은혜 입은 자는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나갈 때는 아빠 재산 받아서 호기롭게 나갔으나 현실 앞에 그때 유례 없는 가뭄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찾아와서, 가뭄을 누가 예상합니까?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름 계획이 있었겠죠. 나가서 사업 크게 해서 내가 헬기 타고 내가 리무진 타고 내가 금이 환영해야 되겠다. 그런 기세등등해서 나갔으나 가뭄이 왔을 줄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그 앞에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아빠에게로 돌아가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 길에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사실은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다고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치 아까 나의 사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한테 가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보라고요. 남편이 없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내 한계, 내가 인생에 목말랐던 것,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방황하고 상처되고 힘들었던 그 과거들을 드러내시고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 만족 없음을 내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왔어. 그때 우리는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코끼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회색이야. 아, 회색이구나. 뭐 상상이 되겠습니까? 귀가 커. 회색인데 귀가 커. 그러면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동물원에 가서 한번 딱 보면 뭐요? 아, 저게 코끼리구나 이렇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서 욥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빼앗아가시고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그렇게 겪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앞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맞구나. 기쁜 소식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한 걸음씩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다고 180도 바뀌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물론 뭐 이렇게 병이 치유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고 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온전한 분량이 될 때까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런 문제와 사건, 어려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 나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사실로 빨리 깨닫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나오시라고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요. 훌륭한 기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 대신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 학원을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수, 삼수할 때까지 과외를 깎아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능력, 믿음의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자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끝은 뭡니까?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나라를 복음화시켜서 KBS 뉴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그 증인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큰 걸 이루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하여서 살리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불안 속에 있어서 그 불안을 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정말 믿는 자답게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은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 사역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어떤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연결되고 하면 진짜 교회화까지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가 증인돼야 돼요. 내가 이게 좋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내가 힘이 나니까 뭐야 요즘에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우리 집에서 목사님 오셔서 하시잖아. 한번 와볼래? 그런 것들이 전도가 된다고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사실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의 연약함, 내 안의 갈등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맨날 속습니다. 근데 그 속는 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뭐가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 속에서 현실 앞에서 맨날 믿음이 아닌 불신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뭡니까? 내가 연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이끄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오해해요? 가끔씩 제 유튜브에 보면 막 그 치유, 신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막 목사님이 무슨 노래방 반주 같은 거 틀어놓고 막 찬송을 부르면 앞에서 이렇게 불 색깔의 깃발을 막 흔들고 막 디스코를 치고 막 이래요. 진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런 데를 간다고?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동시에 막 그 라이브 막 시청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야, 참 이 현장이구나. 얼마나 갈급했으면. 누가 봐도 사입이거든요 저거. 누가 봐도 이상해. 왜 저런 데 가지? 갈급한 거예요. 아무도 내게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심지어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요 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 신비적인 역사를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속상해서 예배오게 만듭니다. 내 한계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울할 때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내 머릿속에 그래 맞아 감사하네. 그래 사실 감사한 게 더 많은데 강단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게 최고의 성령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아까 첫 번째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었고 두 번째는 나의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 혼자서 이겨내라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널 증인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우리 좀 계속 보겠습니다. 8장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맞습니까 이거?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포인트는 성령을 통해서 너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죽을 몸, 다시 말하면 가만히 냅두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너의 체질도 성령께서 그거 바꿔내실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 어떤 식으로 하냐? 16절에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모릅니까?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즉흥적으로 내가 잘하는 거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제 내 아들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을 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너 이제 내 아들 됐지? 이제 학교 가야 돼, 이겁니다. 공부해야 돼, 일찍 자야 돼, 자기 전에 이빨 꼭 닦아야 돼. 훌륭해지는 싸움입니다. 왜냐? 그냥 자녀가 끝이 아니라 내 상속자니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야, 딱 엄마 말만 듣고 3년만 고생해. 그렇죠? 학창 시절 그때만 너 딱 열심히 엄마 말을 잘 들으면은 잘 될 거야. 그 말 우리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성령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녀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인데 또 사고 치고 하면 누가 학교에 찾아갑니까? 엄마가 찾아갑니다. 이야, 엄마가 대신 가서 빌기도 하고 그러면서 데리고 오면서 혼을 내지만 저녁 안 먹었으면 또 맛있는 거 해주면서 엄마는 널 믿어. 할 수 있지. 기회 주고. 지금 성령이 딱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다투는데 내가 죄에서 졌어요. 나의 연약함이 로마서 8장으로 이끄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앞에서 그 로마서 8장의 내용이 내게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로마서 8장이 깊어지는 여정입니다. 내가 딱 각 잡고 자세 잡고 교회에 와서 이게 깊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듣고 실제로 내 현장, 내 삶 속에 가서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됐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의 그 죄 많은 그 체질 또한도 성령께서 바꾸실 거야. 너가 누구니? 너 하나님 자녀지. 그래, 맞아, 너 하나님 자녀야. 이제 알겠어? 그럼 너 이제 상속자야. 이제 너 공부해야 돼. 학교 가야 돼. 싫어? 힘들지? 잠깐이야.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놈아 왜 또 사고 쳐? 또 가서 빌고 세우고 그러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도 아낌없이 박았다. 결국 내 사랑이 널 만들어낼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과 마주할 것.
사단이 속이는 그 허상을 우리는 피해서 진짜 싸움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죄성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 나의 죄성과의 싸움. 오히려 나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나아가게 되고 그 성령께서 그 여정을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깊게 묵상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역 공과를 가지고 같이 포럼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